찾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세계복음화의 세 가지 흐름이라는 제목으로 김지은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가보지 않은 한 주간을 또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계 복음화의 세 가지 흐름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을 믿고 보고 붙잡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이 딱 한 구절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 들으니까 언제 한 거죠, 우리?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때. 생각나요?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 이 말씀 나눴었어요. 그래서 우리 뭐 만들었어요? 공예 했잖아, 공예. 그릇도 만들었잖아. 그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또 말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제목 크게 읽어요. 잠 깨면서. 알았죠? 시작. 세계 복음화의 세 가지 흐름. 안 했어. 안 한 친구 보였어. 다시. 시작. 세계 복음화의 세 가지 흐름. 오케이. 지금 핸드폰 있는 친구는 다 치우고요. 빨리 치우고. 집중. 짧게 할 거야. 짧게 할 거야. 집중하세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어떤 존재래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럼 이전 것은 뭐고 새롭게 된 건 뭐야?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정체성과 신분 그리고 배경 그리고 나에게 다시 온 권세 이거를 알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럼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걸 가장 기뻐하세요?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잘 알잖아.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받고 그 복음이 전 세계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돼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걸 뭐라 그래?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정확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 말씀대로 땅끝까지 성취되는 거예요. 그 성취되는 게 뭐다? 언약이 성취되는 거. 세계 복음화예요. 그러면 그 세계 복음화를 누구를 통해 하신다는 걸까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누굴 통해? 남은 자인 나를 통해. 또 이 순례자인 나를 통해. 그리고 심지어 정복자인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여기에 쓰임 받는 사람이 성공자인 거예요. 참된 성공은 뭐냐? 언약이 성취되는 곳에 나의 삶이 나의 달란트가 쓰임 받는 것이 최고의 성공자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거는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선택한 자 누구를 통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하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일에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 복음화의 언약 성취에는 흐름이 있어. 세 가지 흐름이 있어. 오늘 제목 있죠? 세계 복음화에 세 가지 흐름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보고 알아야 거기에 방향 맞추고 그 흐름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따로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그 흐름에 있으면 봐봐. 물줄기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 그럼 나는 거기에 흐름 속에 있으면 편안하게 둥둥둥둥 떠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탈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길로 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 흐름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지. 그리고 그 흐름 속에 내가 동참하기만 하면 돼. 바라보기만 하면 돼. 언약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무슨 흐름을 갖고 계시느냐? 복음을 회복하는 흐름 속에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봐보세요. 오늘 또 그림을 그릴 거야. 이게 데오스라 그랬죠? 헬라어 데오스 앞자. 하나님은 누구를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우셨죠. 그래서 인간에게만 뭘 줬어? 하나님의 영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뭐 할 수 있는 존재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 만약에 이 영이 없으면 교제돼요? 못 알아듣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잖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소통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뭘 줬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부어주셨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28절 이 땅에서 어떻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다. 그래서 인간은 연약한데 흙으로 만들었잖아. 깨지기 쉽잖아. 연약한데 하나님의 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부여됐기 때문에 그 지혜와 그 공교함과 의지와 능력과 정의와 이런 걸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대리권자야.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만 주신 게 뭐다? 생기. 하나님의 영인 생기를 줬다. 그럼 이 생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 깡통이잖아. 깡통. 흙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땅을 에덴의 축복 2장 17절 에덴의 축복까지 준 거야. 모든 기쁨. 부족함이 없었다니까요. 다 먹어.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선악과만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반드시 죽어라고 하는 이 관계는 뭐야? 언약적인 관계야. 이 언약은 뭐를 담보로 한다? 생명을 담보로 한다. 반드시 어기시에는 죽어라고 약속과 함께 책임이 있는 거야. 결과. 그런 이런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동등한 관계, 약속을 맺을 정도로 인격 있게 대우해 준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듯이 어떤 일이 났어? 창세기 3장에 또 그림 그려야 돼. 나 그림도 못 그리는데, 응? 이 존재, 보이지 않는 이 존재가 어떻게 했어? 웃지 마. 졸지 말고 웃지 말고 봐. 이 존재가 어떻게 했어? 유혹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 마귀 같아 보여? 그래가지고 이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끊어졌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 흑암, 혼동, 공허가 이 땅을 덮쳐버렸단 말이야. 웃지 말고 여기에 집중해. 덮쳐버렸다고. 이해됐어? 이 덮쳐버리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만날 수 없게 됐단 말이야. 그리고 언약은 깨졌지. 그리고 생육번성 충만정복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땅은 다 뭐가 됐어? 저주와 재앙. 남자는 열심히 일해야지만 살고 여자는 아기 낳는 고통을 받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 인간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야지만 벌어먹고 살 수 있게끔 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랄까? 이 존재가 이제 인간의 어디를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됐단 말이야. 그리고는 어떻게 돼? 올무, 틀, 함정, 운명으로 딱 운명 벗어날 수 없어. 족쇄를 꽉 채워놨단 말이야.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이 보이지 않는 마귀가 배후에서 생각과 마음에 불안, 두려움, 우울, 걱정 이런 끊임없는 생각과 마음의 시달림으로 어떻게 해요? 영적 문제 왔죠. 정신적으로 시달리죠. 그러니까 삶이 괴롭죠. 그러니까 반복적인 그 풀리지 않는 영적 문제에 잡혀서 그 가정에 또 그 후대에게 그리고 지옥같이 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 흑암 혼동 공업 가운데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이 상태로 열심히 돈 벌고 있어. 이 상태로 열심히 나의 갈 길을 찾아서 가고 있어. 그러니 성공해도 안 행복한 거고요. 돈이 많아도 건물이 몇백 개여도 안 행복한 거라고. 근데 여러분은 뭘 향해 가? 이 상태로 그 부러운 돈을 구하러 가고 이 상태로 열심히 공부해서 그 성공하는 좋은 데 가면 해결될까? 좋은 사람 만나면 해결될까? 찾는 거라고. 무화과 나무 잎을 나만의 무화과 나무 잎을 대체용을 자꾸 찾는 거야. 그리고 그거에 공허한 마음에 뭘 채워요? 여러분 누가 원하는 나밖에 없잖아.
하나님 떠났잖아. 하나님 존재 안 보여. 그러니 누구밖에 없게 됐어? 철저하게 나밖에 없어졌단 말이야. 근데 나는 난데 뭐다? 영이 없어졌으니까 뭐만 따라가? 육신의 것만 취할 수밖에 없게 됐다니까. 그래서 결국에 뭐야?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운명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셨다? 여러분이 아는 뭘 보내주셨어요? 예수? 이 문제에서 우리 스스로 절대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단 말이야. 그런데 보내주셔서 하나님 자녀 됐는데 어떻게 됐다? 왕권을 주셔서 이 마귀를 박살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마귀를 멸할 권세. 그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하나님 떠난 이 죄 문제, 이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죄를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 해방시켜 주셨다니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자유하게 해주셨다니까. 그리고는 하나님 떠난데 하나님 만나는 이 산 길을 열어주셨다니까. 이게 여러분 똑같이 반복적으로 지금 들려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 고아라니까. 이 저주 재앙과 지옥 배경에서 못 나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고, 여러분은 이미 마음속에 주인으로, 뭘로요? 손님으로요? 주인으로 모셨다니까요. 주인, 나의 주인. 그런데 이 복음이 자꾸만 퇴색되는 거야. 어떻게? 이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그런데 창세기 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창세기 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 첫째 아들, 둘째 누구야? 아벨.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잖아. 여러분 모르는 얘기예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가인은 무슨 직업을 가졌느냐? 농사를 지었단 말이야. 농사.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배 드릴 때 가인은 뭘로 예배를 드려? 자기가 지은 농산물을 갖고 예배를 드렸어. 그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첫 새끼,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피제사를 드렸단 말이야. 그러면 약속이 뭐야? 언약은 뭐야? 피제사 드릴 때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농산물 갖고 와가지고 동생인 아벨의 제사만 받아준다고 어떻게 됐어? 안색이 낯빛이 변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자기가 언약을 놓친 거는 생각 못하고 하나님이 아벨만 편애한다고 생각해서 분노로 어떻게 돼요?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여기서 뭘 느껴요? 언약 놓치고 복음 놓치고 나름대로 열심히 농사져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왔다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고 착한 일하고 봉사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왔는데 뭐가 없어? 언약이 없잖아. 하나님은 착하고 선행하고 봉사하는 걸로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인간의 방법과 노력으로 원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 뭐로만 돼요? 어린 양의 피. 내가 아까 말했잖아. 죄는 죽음이 뒤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피제사 없이는 하나님을 용서받을 수도 없고요. 만날 수도 없는데 그 약속을 놓치고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똑같은 가인의 예배가 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의 은혜를 입은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와서 이 예배가 그런 예배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럴 자격이 없는데 지금 나에게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인생의 미래,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잖아. 그거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세요 하는 그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걸 놓치면 복음을 받았는데도 복음을 놓치는 가인의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여기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하나님 자녀니까 예배드리지. 근데 본질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야. 오늘의 키는 복음 회복과 함께 본질을 회복해야 돼. 어떻게 본질을 회복해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우리 맨날 말하죠. 10장 4절에서 5절에
사단이 이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니까 아는데도 아까 말한 것처럼 자꾸 철저히 내 안에 견고한 틀린 망대가 있어요. 틀린 진. 어떤 진?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견고한 진이 있다니까.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뭐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보이는 거, 그리고 나에게 유익되는 거, 내 입장, 내 생각, 내 주장, 내 이익, 끊임없이 이게 나온다니까. 이미 견고한 진이기 때문에 나한테 조금 봐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은혜 받는다. 그 누구 기준이야? 그것도 내 기준일 수 있어. 맞잖아. 나한테 위로되는 말, 내 마음에 알맞게 긁어주는 말 할 때 은혜 받는다고. 그것도 말씀에서 더 깊이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야. 나는 성령인도 받는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포럼했을 때 그 성령인도 안 갖고 네 생각으로 인도받는 것 같는데? 라고 말해주면 그 정확하게 인도받아야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정말 언약대로 맞아? 지금 내가 가는 게 맞아?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내 유익. 그게 결국엔 뭐야? 나를 위해서라니까. 결국엔 이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의 성공이 아니야.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야. 뭔가 나를 위해서 하는 종교 생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 여러분, 이거 되게 잘 점검해 봐야 된단 말이야. 왜 그런지 알아요? 고린도후서 4장 주보에 있어요. 여러분 주보 한번 보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5절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내가 주인인 부분이 있는데 마귀가 그걸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자꾸만 혼미하게 해. 혼미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나는 맞다고 따라가는데 결국은 내가 원하고 내가 편안하고 나에게 유익되는 방향으로 가게끔 마귀가 혼미케 한다니까. 그래서 결국엔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결국은 내 뜻대로 가게끔 혼미케 하니까 정확하게 인도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본질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창세기 3장 떠나고 이게 희미해지면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다 취한대. 그게 여자만이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취하는 게 핸드폰일 수 있고 세상에 먹을거리, 재미난 거리 이게 다 내가 원하는 걸 취해서 결국엔 뭐가 발달돼? 하나님 아닌 거는 엄청 발달돼. 근데 영의 거는 점점점 굳은 마음과 무뎌짐과 하나님과 멀어짐과 아무튼 하나님과의 교제만 안 되게 만드는 거 있단 말이야. 이 본질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딴 걸로는 절대로 회복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참된 회개가 뭔지 알아요? 참된 회개? 전도사님이 영어 하나 써볼게. Turn away from your sins. 이 죄거든. 근데 그냥 그 죄야. 크라임의 그 죄가 아니야. sin은 원죄야, 원죄. 크라임은 우리가 불법을 행하거나 여러분 도둑질하거나 뭐 악한 일을 하는 거 있잖아. 불법을 행하는 게 크라임인데 이 sin은 뭐야? 하나님을 떠난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고. 내가 죄가 뭐라 그랬어? 관역에서 비껴나간 거라고 했잖아. 그럼 돌아서라. 돌아서래. 어디서부터? 너의 원죄.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원죄에서부터 어떻게? 멀리 돌아서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세상으로 가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다면 돌아서서 멀리 돌아서 여기에 다시 가지 않을 정도로 머리로만 이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완전히 단절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질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조금이라도 안 되지만 도와달라고 하면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을. 이게 돌아간 거지. 말로는 네 하고 안 해. 그리고 머리로는 끄떡끄떡하고 안 해. 이거 회개 맞아요?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복음 알고 내가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도 머리에 염려도 안 하고 삶에 적용도 안 한다? 그거는 진짜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죄라고 생각하면 죄를 끊어내야 되는 거야. 그거는 싸워야 되는 거야.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뭐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해야 돼. 누구의 힘으로? 우리가 못하는 거 아시니까 누가 오셨어? 참 왕께서 오셔서 흑암을 꺾을 권세를 줬다는 걸 알고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안주하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나의 게으름, 나태함, 여러분들이 연약함 있잖아.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고 이 싸움 하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 알죠? 복음 아는데 여전히 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딱 주인 되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거 말씀 잡고 내가 원하는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 응답이 없어. 말씀이 성취 안 돼. 첫 번째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되는 걸 못 느껴. 살아계신 거 맞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지금 성취되는 거 맞아? 그리고 지금 내 주변에 흑암이 꺾이는 거 맞아? 이게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느냐? 나에게서 나가야 돼. 이 고질적인 나에게부터 나가서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게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주인 바꿔라. 근데 순간순간 바꿔야 된다. 아니면 나는 열심히 산다니까? 올바르게 산다니까? 근데 뭐야?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언약이 아니라니까. 저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돈 많이 버는 거 기뻐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일 때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달란트가 개발되면 뭐 할 건데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기 위해 개발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은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거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 본질을 여러분이 순간순간 적용하고 찾아낼 때 여러분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본질은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다? 강단 말씀. 창세기 12장 1절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뭐야? 매일매일 주일날 강단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한마디로 뭘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 뭘 버리고요? 과거에 본토 친척 아비집 뭐야? 나 중심, 세상 중심, 육신 중심, 내가 원했던 대로 했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그 삶에서 떠나서 이제 너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알려줄 거야. 뭘로? 말씀으로. 그 말씀 따라가 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24절에 말씀을 따라갔는데 누구도 따라갔어? 롯도 데려가는 거예요. 롯도 데려갔어. 롯이 누군데? 사촌이란 말이야.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버리고 나가라고 했는데 자식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자기 조카인 롯까지 살짝 데려간 거야. 이거 왜 그래? 불신앙. 말씀도 따라가지만 여전히 내 안에 밑바닥에는 내 생각, 불안한 마음, 인본주의, 이 불신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롯을 데려가 버린 거야. 그런데 다행히도 창세기 1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소유가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양치는 자들과 롯의 양치는 자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겠어? 왜 싸우지?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게 됐겠죠? 하나님께 질문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질문하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질문하고 기도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네. 내가 인본주의 있었구나. 불신앙에서 롯을 데려왔네. 라는 게 발견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 아니 맞죠. 9절에 결단해서 롯한테 뭐라냐면 나를 떠나. 이제
이제 내가 너를 데리고 왔는데 이래이래 했는데 이제 너가 가고 싶은 대로 떠나. 너가 먼저 골라. 네가 이 보이는 좋은 땅과 나쁜 다 보이는 것 중에 너가 먼저 선택해. 그랬더니 딱 어떻게 롯이 좋은 노른자 땅을 싹 골라요. 근데 그게 소돔과 고모라야. 죄악이 가득한 땅. 돈도 많고 화려하고 번화가고 완전 좋은 땅이었는데 결국엔 그게 뭐가 있어? 뭐가 있어요? 죄악. 죄악이 가득한 땅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거기를 쫓아간 거야. 뭘 따라간 거예요? 육을 따라간 거잖아요. 물질 따라간 거잖아. 성공 따라간 거잖아. 뭘 놓쳤어? 말씀 전혀 없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단했잖아. 9절에. 떠나. 네가 자하면 나 우하고 우하면 자할게. 다 버린 거야. 오직 하나님만 붙잡은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밑에 뭐라 그래요? 네가 동서남북 다 바라봐.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축복해 주잖아. 나중에 어떻게 돼? 롯이 거기 왕한테 붙잡혀서 전쟁 났을 때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 주는 그런 응답소까지도 들어가요. 이것처럼 여러분이 이번 주에 무슨 작은 실천을 해야 되느냐? 질문하고 강단 말씀에서 답을 찾아서 나의 불신앙, 보이지 않는 작은 불신앙을 떠나야 돼. 내 힘으로는 못 발견해. 그리고 내 힘으로 떠날 수도 없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야? 말씀은 살아서 날카로운 검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건 뭐예요? 수술해 준다는 거야. 어떻게 수술해줘? 틀린 부분을 도려내주고 그리고 새살을 붙여주고 우리를 소생시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원래 인간의 모습대로 회복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불신앙인지 몰랐는데 이 오래된 견고한 진에 불신앙도 발견되게 해주시고요. 내 안에 나중심, 나의 고지, 내 뜻대로 갈 수밖에 없는 마귀가 딱 붙잡아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데 여러분 붙잡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이 말씀을 성취하세요. 그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될 때 우리는 바뀌어. 말씀 성취가 놀랍잖아. 깜짝 놀라니까 내 불신앙이 꺾이면서 내가 살아난다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돼? 내가 또 말씀 잡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계속 24 하나님과 소통하잖아. 응답 안 와도 해야 된다니까요. 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응답이 아니야.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게 응답이라니까. 그때 막혀있던 담, 혼미한 흑암이 무너지는 게 응답이야. 그게 꺾여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회복은 뭐냐? 조용하게 하나님과 질문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순간순간 매일 매시 매사 질문하라고 했잖아요. 질문하면서 어떻게 하면 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고 내 안에 뭐만 임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보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게 응답이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여러분이 보게 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증인이 돼서 말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따라오니까 답을 주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말해줄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틀린 부분이 발견돼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야 돼. 근데 어떻게 가? 다 내려놓고 똑바로 해서 가는 게 아니야. 그 무겁고 수고한 짐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 모습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안 되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스스로 못 고친다니까. 전도사님 스스로 못 고쳐. 안 돼. 안 되니까 그냥 주님을 바라봐. 그리고 주님 앞에 질문해. 그러면 하나님이 발견해 주셔. 나의 오래된 불치병 같은 고집병 같은 나중심. 이거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만 성령이 조명해 줄 때만 되게 발견되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무너지는 거야. 그때 깨갱하고 무너진다니까 발견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빛 대신 그리스도 앞으로만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의 오래된 망대가 뭘로?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로
바뀌어지는 이 시간을 갖고 세상에 나가야 돼. 이 시간 갖고 안 나가면 여러분 나가서 반드시 다른 곳 쫓아가. 다른 곳 쫓아가고요. 동화되고요. 내 피리 문화에 파묻혀서 노예돼. 종된다고. 그래서 나가기 전에 이것부터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죠? 이번 한 주간 뭐 하자? 복음 회복한다. 복음이 자꾸만 희석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 그러니 나는 어떻게 돼? 본질. 주님이 주인이시지. 주님이 주인이시지. 순간순간 턴 어웨이 하란 말이야. 멀리 결단하세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돼? 강단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하나님께 질문해서 내 생각이 아닌 말씀대로 해보란 말이야.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기도하다가 한 친구한테 갔어. 한 친구 기도하다가. 근데 그 친구하고 이제 월요일 날 만나려고 갔단 말이야. 그러고는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지. 그런데 그 친구가 전화기가 꺼져 있는 거야. 만나기로 한 시간에. 그래서 그냥 이 친구를 못 만나도 나는 그 장소에 간다. 그리고 갔어. 가서 거기 나가서 그 자리를 봤더니 사람이 좀 없어야 되잖아. 그래서 조용한 뚫레주로 빵집이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음료수는 마시기 싫고 그래서 빵 하나만 딱 사가지고 맛있게 먹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하나님 이 친구를 못 만나더라도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캠프로 빛을 비추고 캠프하고 가겠다. 이러고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왔던 그 친구가 지나가는 거야 그 통유리창으로. 그 내가 깜짝 놀라서 튀어나갔잖아. 뭐뭐야 이렇게 불렀더니 그 친구가 깜짝 놀라고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너 어디가? 이랬더니 바로 여기가 학원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너 잠깐 빵 먹고 갈래? 했더니 나 안 들어올 줄 알았거든. 근데 걔가 네? 이러고 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건 또 뭐야? 이러가지고 그 친구가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걔가 하는 말이 나중에 자기는 빵을 제일 좋아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쩜 이렇게 성령인도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빵이랑 우유 이렇게 사주고 하는데 나 그 친구가 오는데 걔는 모르잖아. 얘가 여기 나하고 만나졌는지. 그래서 이 친구한테 짧게 또 구원의 길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를 보내고 이제 그 친구가 오면서 얘가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야. 근데 저번 주 결론에 뭐였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붙여준다는 게 결론의 마지막에 답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나랑 거기서 말씀 페이퍼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 전도사님이 계획하고 간 게 아니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그냥 가서 기도한 거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 교회 2번 나왔던 그 친구를 붙여주시고 또 이 친구하고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성취하는 것을 보면서 전도사님도 놀라고 그 친구도 확인되는 시간이었잖아.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근데 누구한테 역사하세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야. 여기서 좋은 말 아무리 내가 10가지를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한 가지도 안 잡고 그냥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안 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만 해? 여러분의 오늘이 미래예요. 여러분이 오늘 어떤 상태냐가 미래라니까. 오늘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종인 거야. 근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본질을 회복한다면 노예 있어도 하나님의 어느 날 쓰시는 길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아까 찬양할 때 전도사님 감동했잖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알 수 없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거를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여러분은 세계복음화를 위해 부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놓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딴 길에 있어도 여러분은 행복하지 않아요. 계속 공허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맛을 본다면 아무것도 없는데도 여러분 행복하다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 Nobody nothing인 것 같은데 everybody everything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걸 비밀이야. 이 비밀을 알게 된다니까. 그 오직의 증인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 우리 렘넌트들을 불러주시고 이 유일성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나 중심이 아닌 보이는 세상 중심이 아닌 문화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언약 따라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그 그릇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